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한 100명 정도 올 줄을 알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200명이 왔습니다. 음식이 동이 났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절반이 못 먹고 절반만 먹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면 하객도 참 그렇고 대접하는 혼주 측에서도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한 1만 명 정도. 그런 많은 수가 모였는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다들 굶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들 걱정합니다. 다들 뭐 여기저기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른 본문을 보면 빌립에게 빌립을 시험코자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빨리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요즘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1만 명 정도 먹이려고 하면 한 사람당 한 2천 원어치 양식은 사야 최소한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답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얼마가 들어갈지를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출처를 물었는데 빌립은 출금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요,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진다. 죄로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 출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돈이 있느냐. 출처가 출금으로 바뀐 것이, 이게 죄로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와진 변화들입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갖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50명, 100명씩 이제 안치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를 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출금이 아니고 출처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나가서 나눠주는데 계속 줘도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줬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합하면 배나 되는 수가 다 배불리 먹었는데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출금이 아닌 출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끊임없이 제공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거구나. 제자들이 출굽이 아닌 출처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출굽이 아닌 출처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작이다. 만물의 시작이다. 내가 만물의 기원이다. 창세기는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의 기원, 만물의 기원, 가정의 기원, 이신칭의의 기원, 심판의 기원, 모든 기원을 다루는 책이 창세기이고 그 만물의 기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의 출처가 누구냐요? 만물의 기원이 누구냐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만물의 출처. 그 만물의 출처인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파스테로 박사가 세균학자 끓인 수프에 여과된 공기를 집어넣었더니 끓인 수프에 여과된 공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세균이 생기지 않더라. 결론이 뭐냐? 생명은 자연 발생이 불가능하다. 생명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창조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파스테로 박사가 시험 결과예요. 인간의 육체의 세포가 37조 개라고 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총 세포 수가 대략적으로 37조 개. 근데 그 한 개의 세포 안에 200억 개의 분자와 4만 개의 유전 정보가 들었대요. 이게 어떻게 창조주의 창조 없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겠어요? 인간의 출처, 만물의 출처, 인간의 기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은 얘들아 출처가 어딘 줄 아니? 출처가 나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에서 첫 구절에서 출처가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만물의 출처가 만물의 시작이 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만물의 출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죠.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만물의 출처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내가 출처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떠받치는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던 나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인간의 유한한 사고,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요.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 저분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자, 귀신 들린 자, 돌로 때려 죽일 자로 그들은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영적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출처가 누군지, 만물의 시작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데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접수할 수 없다고, 이성이 납득할 수 없다고 전부 다 거부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만물의 시작은 자신임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 물어주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건 줄 아니?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와서 벌인 사건이 아니야. 이미 영원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약으로 맺은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다 너희들한테 알게 하려고 예언을 해놨다. 그러면서 고린도 15장 3절 4절 뭐라고 말하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출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창조자 주님이심을 알고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출금에 관심 갖는 인생, 아들 예수를 보내 하나님 아버지는 출처에 관심 갖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도, 출금할 돈이 없어도 출처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로부터 제자들의 인생관이 바뀌죠. 출금이 아닌 출처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제자들이 바뀐 사고를 보여주는데, 성전 비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걸어가지 못한 자들을 베드로, 요한이 구걸하는 글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제자들은 은금이 없어도 상관없다. 내 인생의 출금이 문제가 아니다. 출처 나사렛 예수, 그분과 함께하면 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치료의 능력도 나오고 필요한 것도 나오고.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돈 없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니, 은금이 없어도 모든 것의 출처이신 나사렛 예수가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어디든 갈 수가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공급받아 사역을 이뤄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출처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출금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 있어? 동원 가용 자금이 얼마나 돼?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나 할 때 출금을 생각해요. 얼마가 있느냐?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출금할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출금할 돈이 없으면 이 마음이 불안하고, 출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출금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또 돈을 쫓아가면 또 돈이 도망을 가. 돈이 안 잡혀. 그러다가 운이 좋아. 또 기회가 돼서 돈을 잡았어. 근데 돈을 잡아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돈으로는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안락의자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출금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도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는 출금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끌어모으고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재정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 인생의 출금, 이 출금에 이것을 높이는 것이 인생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 때로는 출금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때를 따라 공급이 되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출처이신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걸 경험하면서, 출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출처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그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출처의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출금이 아니라 출처예요. 남부산 노회에서 목사 후보 생고시 칠 때 고시부 7명의 목사님들 출금을 물으셨어요. 3명의 학생들에게. 그중에 1명이 저였고, 대학원 졸업할 등록금 다 준비되어 있느냐, 출금을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 하나도 준비 안 됐습니다. 두 번째 학생 절반 준비됐습니다. 세 번째 나. 그때 저는 출처를 생각했어요. 내 등록금을 주실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부여하시다. 그래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답을 했더니 7분의 목사님들 눈이 둥그려가지고, 야, 이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성시대학원 합격을 했고 집에 있는 돈 다 끌고 모았는데 절반밖에 안 돼. 절반이 없어. 돈이 구할 데도 없어.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이, 박문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등록금이라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고
오늘 돈 들어오면 최선태 선생한테 갖다 줘라. 감동이 와서 저녁에 돈이 갖고 왔는데 모자라는 반액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청신대학원 그 후로 졸업할 때까지 내가 등록금을 내본 기억이 없어요. 희한해요. 누군가가 다 내줬어요. 3년 동안.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내본 기억이 없어요. 이미 등록금을 누가 와서 다 냈대. 누가 낸지도 모르겠어. 3년을 제가 등록금 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출금을 얘기할 때 저는 출처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출근 후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가. 하나님, 내 통장이 비어싸우니 출금할 돈을 좀 빵빵하게 꽉 채워 주옵소서. 그게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었던가. 아니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에 부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출처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다가 맞추고 살아왔는지 한번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출근이 아닌 출처의 인생에 다이얼을 맞춘다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공급하는 은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 또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은총도 자연 은총도 은총이에요. 은총, 은혜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출처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땅에 심고 싹이 나고 해와 비가 내려지고 결실이 맺어지는 일반 은총.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소득이 생기고 기도하면 직업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것도 은총입니다. 아멘. 근데 특별 은총,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이 만나가 내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 기름통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일반 은총으로 사셨어요. 돌로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말에 거절하셨어요. 예수님 돌로 떡으로 만들어 잡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 사시다가 특별히 필요할 때는 특별 은총으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모든 것이 출처이신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출금에 관심 갖지 마시고 출처에 관심을 가지고, 은금은 내게 없어도 출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 출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출금할 돈은 통장에 없지만 출처이신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부유하게 공급되어지는 참 부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는가? 출금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 통장에 주님 가득 좀 쌓이게 해주십시오. 좀 많이 주십시오. 왜 안 줍니까? 하며 출금에다가 내 신앙에 다이얼을 맞추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주님은 출금에다가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출처에다가 맞추라고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든 은총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출처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출금을 붙들고 살아온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출처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으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라고 하신 예수님. 날아가는 새들은 출금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날아가는 새들입니다.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출금을 생각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금이 아니라 출처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항상 출금이 아닌 출처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대연의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